384장입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부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외로워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오. 아멘. 금방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오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그 성령에 감아준 사 뜻깊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담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제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방 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393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들어옵네 그 사랑 변상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나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조만히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 또 6월 맞이해서 첫 주일, 어저께는 현충일을 맞이했고 오늘은 우리 6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현충일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힘을 향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가지니 진리로 귀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싸워 이기네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보라 밤이 이를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 존귀 모든 예배를 영원 무궁토록 드리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현충일을 지내면서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큰 산들이 로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인 불신, 불만,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소서. 인천 성경대학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 하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102번입니다. 나라 사랑 현충일 주일을 맞이해서 102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노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특별히 성신 강림절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6월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기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쟁 앞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6.25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넘어갈 때에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은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였던 것처럼 예배자의 삶과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그 쓴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우리 로이 교회를 이곳 인천 송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페이스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올바르게 가르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주의 종들을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세우신 우리 총장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신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계획과 그 비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잠을 자고 있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그 나이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날에 주께서 역사하시라는 그 말씀, 이 산지를 내가 취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또 모든 섬기는 우리 로이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요, 교육하며 가르치며 성례전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또한 수고하며 섬기는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와 또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를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밀며 나로 말미암아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하며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땅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는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예레미야 4장의 말씀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올해 5개월이 벌써 지나고 6개월, 오늘 6월달 지나면은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참 시점인데, 특별히 우리 6월달에는 우리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면서 우리 한국의 안보와 또 우리 늘 지금 북한 간의 대치 관계가 지금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제가 시작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레미야는 수사학적인 많은 웅변술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런 웅변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를 공부해 보면은, 특별히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가보면은 그때 세 과목이 유명했거든요. 모든 학도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산수, 피타고라스의 그런 산수, 이게 이제 유명했고, 그리고 또 음악을 가르쳤대요. 야, 음악이 아테네에서는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그 음악과 이게 산수가 이게 통한다고 합니다. 대위법이라는 그런 거. 그리고 가르친 것이 웅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웅변을 두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레토릭이라 그럽니다. 이 레토릭이 이 웅변, 이게 웅변의 중요한 것은 수사학이 있습니다. 논정법이 있어요. 변정법이 중요합니다. 이 변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웅변을 잘해서, 웅변은 두 가지 목적. 첫째는 설득력, 그 민중들을, 군중들을 설득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클래리피케이션, 아주 명확한 진리를 전달하는, 이것이 웅변학 수사학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헬라의 그런 웅변술, 또 그렇게 변정법 이런 거 배워도 예레미야에 있는 이것만큼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유명한 제임스 마일랜프라는 신학자가 이게 미국의 전체 성경학회 회장으로 1968년도에 취임하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웅변학, 수사학은 이건 어디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이 예레미야에 통해서 굉장히 수사학 그리고 변정학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터치하고, 어떤 로마의 훌륭한 웅변이라도 예레미야의 감동 어린 설교, 또 예레미야의 호소력, 이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4장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4장 같으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4장 4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장 23, 24, 25, 26, 27에는 이거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우주의 그 질서가 이렇게 거꾸로 됐을 때에, 그때 혼돈의 세계의 모습이었던가, 종말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은 4장 하나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의 어떤 그런 비전이 제시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4장의 중요성이 참 많은데, 우리 흔히 예레미야 하면은 전체가 52장이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31장, 32, 33, 34장의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거기에 보면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거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리리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갔던 첫 번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였는데 LA에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털 처치,
야, 얼마나 교회가 멋있게 지었는지 깜짝 놀란 게 그 교회 화장실에 가니까 어느 호텔보다도 더 럭셔리한 그런 모습으로 이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교회 화장실 또 뭐 어느 호텔 화장실도 그기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들어가니까 탁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또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얼마나 거기에 보면 유명한 화가 그린 그림도 그려놓고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게 그 헐리우드 밑에 가면은 횡단보도에 거기에 별을 그려놓고 스타의 이름을 적잖아요.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도 가보니까 다 이게 헐리우드처럼 스타를 세워놓고는 이 교회에 건축업에 도네이션 하신 분들 그런 이름을 다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이 수정교회를 한창 그때 부흥할 때입니다. 1980년 초였으니까 예배가 딱 시작되면요 물이 쫙 올라옵니다. 분수가 올라오고 마침 또 쇼 구경하는 듯이 그러면서 막 찬양대가 몇천 명의 찬양대에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고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말이죠. 참 우리가 도저히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목사님이 그 해에 그 주에 제일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청해요. 초청해서 그분하고 대담을 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대담하면서 주고 마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뒤에서 이제 분석해 보면은 야 여기서 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일방통행보다 이분이 질문하고 목사님이 답변하고 질문 답변하면서 모든 그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예상해가지고 거기서 꺼내고 이걸 어떻게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설교가 뭐 매주 그런 건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당했던 것은 제가 첫 번 미국 교회 출석했던 교회가 중서부의 웨스트민스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였는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한 600명 나오는 교회입니다. 맨 앞에 앉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600명 목소리가 점잖하고 조용한지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한 주에 저를 초청해요. 그래가지고는 다음 주에 세 곡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요. 뭐 그러자고. 그래서는 저는 이제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도 로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나훈영 선생님의 그 곡과 또 우리 찬송가하고 영어로 또 찬송가 가사로 듣고 해서 그저 불과 한 세 곡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나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헌금 시간도 들어가고 예배가 끝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레버런 하인드만 왜 오늘 프리칭이 왜 없으시냐 했더니 내가 프리칭 한 게 아니냐고 이거예요. 내가 찬양한 것이 그게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그 프리칭이라는 게 곡으로 성 SUNG라고 이러는데 우리 싱생성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분사. 그러니까 이게 노래로 된 찬양. 금방도 우리 찬양대 불렀습니다. 이게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설교 강사가 받을 그 사례금을 제게 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 유학생인 저로서는 굉장히 그 얘기였습니다. 와, 미국은 이런 거구나. 우리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만찬식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한국교회에서 하는 대로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제공한 것을 가지고 먹고 하는 그런 성찬식만 하나만 늘 익혀왔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여기에 학장님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렇게 예비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이 학장님이 매주마다 다른 형태의 성찬식을 한 학기 내내 채플 시간에 소개를 하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찬식 때는 어떤 때는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장로님이 두 분씩 이렇게 떡과 잔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떡을 떼가지고 그다음 잔에 찍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이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시간도 쭉 한 줄로 와서 이렇게 또 이게 한 줄이 길면은
한 3군데 이렇게 스테이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찬식 하는 그것도 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은요, 성찬식 하는데 자기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 2사람으로 쫙 이렇게 줄을 지어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떡도 먹여주고 잔도 이렇게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는 이거를 내 거 먹는 것보다 또 남의 것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데 지옥에 가면 다 말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밥을 퍼먹는데 자기가 이게 자기 걸 하면 다 쏟아지고 이러는데 이게 기니까 천국 가면 다 상대방이 먼저 먹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옥에는 자기가 막 먹으려니 다 그거 했더라. 그런 그거를 생각하게 만큼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20개나 다른 형태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해왔던 성찬신의 그런 모습으로 둥글게 원을 그려놓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됩니다. 그 시간에도 이 성찬식을 이렇게 잔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냥 돌려서 다 이렇게 뜨게 이거 하고, 어떤 때는요 아주 그 식사 자체가 성찬식이에요. 그게 아가페 밀이라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요, 아주 밥 먹듯이 우리는 떡 요거 저거 하나 먹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기 먹고 싶은 만큼 2개도 먹고 3개도 먹고 이렇게 먹고 또 잔도 충분히 맞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렇게 밀로스의 성찬식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그렇게 해왔대요. 그 이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쭉 하는데, 그 제가 그 예배학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나오는 그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제1호의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제가 예배학 교수로 10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을 전공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구약 속에 나타난 예배를 좀 가르쳐달라 해서 10년을 제가 강의를 했더니 미국의 전체 예배 학회에 제가 멤버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학교에서 프린스턴 신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5년을 예배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버드에 가서 또 특강을 하고, 이 예배학을 제가 많이 그렇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미국의 제 제자들이 큰 교회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Dr. Yun, can you come forward to my church? 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달래요. 그 제가 이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주에 가면은 예배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까지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 시간 재고 다 컨설팅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아, 요 순서는 좋았고, 요 순서는 좀 바꾸면 좋겠고, 요거는 좀 시간이 너무 길었고, 요 때는 이렇게 당신의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요거는 좋았는데 이것이 본문 설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아이스 브레이크로 나중에는 그 같은 주제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한 2시간 동안을 쭉 설명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강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요, 내게 한 학기 이 교수님이 받을 그런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제가 몇 군데 컨설팅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요, 교회에서 예배학 또 설교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거 생각도 못 할 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디 뭐 큰 교회 컨설팅 하는 것은 전 2군데 갔어요. 전 명성교회 가서 해주고 세대교회 가서는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이건 생각도 못 해요. 지금도. 그런 이제 일을 저는 미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학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방문해서 보니까 교회가 이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강당을 딱 꾸려놓고 이제 예배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여기도 이제 컨설팅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장 4절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그런 예배라는 게 형식과 뭐 조명과 이것만 다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은 지난 3장과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지금 한 부부가 지금 가정을 살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음란을 해가지고 가정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란으로 인해서 이혼당한 여인을 이 남자가 다시 이 부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보다도 선배가 되는 호세아 때 말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했거든요.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고멜이 이 해명하는 여인이었는데 또 애 3명까지 낳고 또 바람피우러 나갑니다. 그때 이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규정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호세아는 순종을 해요. 야, 호세아 착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운 그 남자에게 그 처음에 이 고멜을 시집 올 때에 그때 내가 이게 줬던 모든 위자료가 아니라 그 부인에 대한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우줌으로 중동에 말하면 한 2만 불에 해당되는 그런 거금을 주고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내 심정이 어떻느냐. 뭐 말은 안 하지만 죽을 맛입니다. 아유, 이 부인이 또 이 짓 해가지고 내가 이거 그 많은 돈을 또 지불하고 또 데려오는 죽을 맛입니다. 말은 표현하지 했는데 하나님이요, 야, 너 내 심정을 이해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렇단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핏둥이에 목욕시키고 젖 먹여주고 키워주고 걸음마 배워주고 이렇게 키웠던 이게 처녀가 되니까 자기가 잘만 맛으로 그 아수르에 가서 행음하고 이집트에 가서 행음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이 어떻겠냐 이거야. 다시는 꼴보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자를 또 가서 호세아가 이렇게 고멜을 데려오듯이 용서해주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래서 호세아 2장 14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고 또 절망의 돌산을 캐가지고 희망의 조약돌로 바꿔주는 그 주님의 이 사랑을 카세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everlasting love, 이거를 카세드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예물보다는 인애를 사랑하고 이겁니다. 형식보다는 그 내용, 그것을 사랑하고 했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는 돌아오라의 강조형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반복하면서 거기서 보면은 앞에는 그 부정사가 있어요. 그 뒤에는 명령법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거를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간영한 것을 버리고 내게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따라합시다. 진실, 정의, 공의, 그 세 가지.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회개의 본질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진실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에메스.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거는 미시파트, 자스라고 번역하는. 그리고 공의, 이거는 이게 세데카, righteousness. 이 세 가지 단어. 이게 우리 진리와 공의, 이것이 우리 지금 있는 우리 로펌의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신의와 공의, 정의. 그것이 이제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이게 첫째 나는 이 진실이라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말인데, 에메스라는 말, 진리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멘과 에메스는 같이 알레프 맴 쓰고 그게 이제 눈이냐 아니면 타우를 쓰냐 그거 차이지, 그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뭐냐면은 아멘이에요. 믿음이에요. 굳게 서서 흔들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는 거짓하지 않고 진실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하나님과 격이 맞지 않는 게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이래서 이 진실로 우리 돌아오고, 정의라는 미시파트라는 뜻은 그 본래 어떤 뜻인가 하면은 법정에서 어떤 고소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 검사가 죄를 정죄하고 변호사가 여기서 변호해주고 판사가 그를 죄를 정하고 이 모든 과정을 바로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인 모든 절차 이거를 justi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공의로 한 것은 제데카. 이거는 공의라는 게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화살을 확 쏘면 화살이 꽉 과연하게 딱 잡히는 그 길을 righteousness라 그럽니다. 정도라 그럽니다. 기차가 다닐 때에 쫙 이게 right 트랙이라 그러죠. 정로. 이거를 가야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런 거를 정의라 그럽니다. 화살이 쏘는 방향, 총알이 쏘는 방향, 또 우리가 돌을 던지는 방향, 이 모든 것에 바른 어떤 트랙, 이거를 다 righteousness, 정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 세 가지가 참된 우리 마음의 할례의 주제가 되고 우리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다 자랑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복받는 비결,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비결, 바로 이게 진실과 그리고 정의와 또 이제 바른 길, 이 공의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이것이 마음의 할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농사법에 대한 비유와 4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은 땅이라는 게 뭔가니 팔로 그라운드라고 땅이 굳어지 굳어 있어요. 이거는 씨를 떨어뜨려도 씨가 파종을 못합니다. 이거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땅을 묵은 땅이라 그래요. 이 묵은 땅은 반드시 돌개맹이를 깨주고 그리고 씨가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손질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묵은 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가 묵은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묵은 땅 상태 가지고는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기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배치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무리 떨어져도 돌짝 같은 마음, 또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종하라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없애라는 겁니다. 거기 불을 태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토바트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될 회개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 회개하자 그러면 단순히 뭐를 해서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고, 지금인 대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리고 가시덤불에 이 모든 것을 치우는 것, 불태우는 것, 이것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본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 진리로 우리가 돌아오고 정의로 돌아오고 신실로 돌아오고 공의로 돌아오고, 이런 상태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이것을 정답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5절부터 12절까지 이제는 북방으로부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북방이라는 게 그 당시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5절에 지금 읽습니다.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그러면은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웁니다.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제 북방에서 곧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들이 단단히 무장을 하라는 거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나서라는 이 히브리 말, 그 정말 하나님께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군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옵니다.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옵니다.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라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또 모든 대언자들은 깜짝 놀라리라고 했습니다. 제일 말 안다는 그룹들이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 왕과 지도자들 이들이 낙심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다 모든 거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딱 오면은 자기는 그렇게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이 모든 대언자들도 깜짝 놀라리라.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 누가 거짓 평화를 외쳤습니까? 거짓 대언자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 거짓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게 그들이 다 속은 거예요. 왕들이 속았습니다. 백성들이 속았습니다. 이제 뭐 얘기해야 이미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진실을 외치는 선지자가 누군지, 진실을 외치는 참된 제사장이 누군지 그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또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수 때에 참된 마실 물이 없다고, 참 그거 참 좋은 지식인 것 같아요. 우리 홍수 때에 갈증이 있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바다에 가면은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않잖아요. 근데 물이 있더라도 바다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결국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기술, 이거 우리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동 국가에서는요, 석유가 문제가 아니라 담수가 지금 제일 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가지고 우리 담수로 만드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이게 벌써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니까 제가 지방의 어느 지역인데 그분이 이 담수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해외 수출한대요. 저는 그런 양 했습니다. 근데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중동에서 이걸 알고 이 기술이 최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데서 마시는 이 담수가요, 한국에서 만든 바닷물을 가지고 담수를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석유만큼 중요한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수를 만들어내니까 그 넓은 사하라 사막도 많은 오아시스가 이제는 생기가 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물을 공급하니까 이거 지금 정말 우리 한국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지금 전쟁 때도 이 한국에 대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 그거를 잘 만들죠. 또 이 담수를 또 그렇게 만들죠. 뭐 또 하나 더 있더라고. 그래서 이 한국이요, 얼마나 중동 국가에서는 인기가 있는지 참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이런 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참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그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에 속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데 여기에 그 광야에 그 헐벗은 산,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때 뜨거운 바람이 이게 와서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가 망할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정말 이제 이 망한 이 심판의 것이 곧 지금 임박한 상태, 이게 이제 종말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우리 3장 지난주에 끝에 이렇게 3장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3장 23절. 작은 산들아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도다. 이게 지난주에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 요나서도 2장에 보면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놓고는 제일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이나 지금 금방 읽었던 이 구절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리고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이 이스라엘의 제일 끝에 있는 헬무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단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쪽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데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여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며 했는데 고대 근동에 밭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는 온누방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뭐 짐승이 없는지 도둑이 안 오는지 그걸 세우듯이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딱 그 어떤 숨겨진 곳에서 딱 쳐다보고 도둑이 오는지 악한 짐승이 오는지 딱 움키려 삼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 얘기한다는 겁니다. 밭을 지키는 자. 이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느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과 행위라는 요 단어, 요게 또 예레미야의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7장 10절이 예레미야에 또 조절이 되는데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 회개할 때 꼭 길과 행위를 얘기합니다. 꼭 같은 말씀이 또 26장에 또 나와요. 성전 설명결에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을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소란당하신 예수님의 그런 표본의 모습까지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게 오장육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장육부.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은 기독교 그 심리학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요 기억을 장치하는 것이 보통 두뇌라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우뇌와 좌뇌가 있고 좌뇌는 무슨 이성적이고 우뇌는 무슨 감성적이고 이런 두 개 두뇌로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요즘은 중간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치매는 중간뇌 관리를 못하면 치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개 뇌를 얘기합니다. 또 뇌를 전반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고 그 옆에 편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 편엽통이라고 요 옆에 꼭 무슨 종기가 나듯이 아파요. 요 지금 한 열흘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 요걸 위해서 침도 맞아보고 또 의사 선생님에게 또 상담도 해보고 이러는데 그냥 좀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잠을 잘 주무시고 했는데도 여기 지금 또 만지면 아파요. 꼭 종기가 난 것 같은 그런 기분. 이게 편두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두뇌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가 기억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습니다. 남의 피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줬습니다. 또 그 분이 폐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의 폐를 이렇게 이식 수술했습니다. 또 신장이 나빠서 신장을 이식 수술했습니다. 이게 했더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신장을 내가 이식 수술 받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막 성격이 급해지고 막 다혈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기증한 사람을 역으로 해서 그 사람을 조사해서 만나봤더니 그 사람의 그런 성격이
그 사람의 그 오장육부 하나를 내가 이식받았는데 그게 내게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그 어떤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다름만 지나가도 막 아프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식을 받은 이 사람이 똑같이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뇌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오장육부가 막 어떤 거 보면은 뒤틀리고 아프고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도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이 오장육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의 단어에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옛날부터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다 이러는데 머리가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머리는 아프고 이거 속은 답답하다 했는데 이런 기능들. 내가 그런 남에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들 또 이게 자식에게 받은 상처들 이게 여기에 기억이 돼가지고 내 장기 내가 죽더라도 내 장기를 남에게 기증해도 그 사람이 그 기억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기독교 심리학에서는요 이거를 초점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뜻을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두뇌가 이거를 온 몸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거. 우리 이 육체적인 다리도요 이게 기억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슷한 시주에 오면은 막 이게 떨고 막 이게 경적이 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인격적으로. 그런 예레미야의 십자가에 해당되는 19절에서 22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하였으니 이는 나의 심령 이게 우리 오장육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됐습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저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나팔 소리만 들어도 막 그거 전운이 막 옵니다. 막 두려움이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전쟁의 공포가 막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는 6.25 직후에 막 태어나가지고 전쟁에 직접 참가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다 그 동네 애들이 전부 다 전쟁 놀이에요. 나무 하나만 이게 주워가지고는 그게 다 총이고 그 전쟁 놀이만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뭐 다른 무슨 그 장난감이 있나요? 근데요 탕탕탕 이런 소리만 나도 우리가 막 무서워집니다. 전쟁의 경험을 했던 분들 얼마나 그 전쟁의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월남에 가더라도 월남 전쟁 박물관에 일부러 안 갔어요. 캄보디아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많은 대량 학살했던 킬링필드 그런 데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데까지 알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행 행하기를 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러고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 학자들이 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게 이어서 모든 우리 종말과 패망이요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우주적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부터 읽을 23, 24, 25, 26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거를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인류는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냐면은 둘째 날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그게 창조였습니다. 나누니까 여기에 궁창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하늘의 별들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리고는 여 밑에 바다가 생긴 것이 그게 이게 궁창 위의 물과 나눔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라는 공간이 궁창 위에 있는 위리 밑이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된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깊은 샘이 터짐으로 이 밑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둘째 날 창조의 이게 역순으로 일어난 것이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어마어마했죠. 인류는 다 죽었죠. 이런 모습과 같이 여기 지금 23절에는 보니 보라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다. 옛날에는 혼도가 공허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잡혔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빛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산들을 본 적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게 우리 높은 산 작은 산들이 언제 생겼습니까? 노아 홍수가 스탑되고 노아 홍수가 쫙 이제 벗어진 그때에 히말라야 산맥도 생기고 그랜드 캐년도 생기고 우리 계곡도 생기고 다 그랬거든요. 우리 언덕 이런 게 노아 홍수가 쫙 이게 거칠 때 생긴 겁니다. 이런 것도 원상복귀 다시 되는 거. 25절에 내가 본 적 사람도 없습니다. 여섯째 날 때 창조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공중의 새 다섯 번째 생겼던 공중의 새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또 본 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며 셋째 날에 창조했던 그 땅에 모든 좋은 식물과 과일 나무들이 나는데 그게 다 사라지고 황무지가 됐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26절까지 보는 게요. 이게 종말에 있을 현상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와 옛 예루살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강이 새 에덴에 이렇게 흐르게 되는 그걸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종말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1절까지가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 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상해 가지고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요. 그게 그 일본에서 요지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지경을 이렇게 들었다 보면요. 여기에 만화가 막 나와요. 만화. 그래가지고 이 지상에서는 없지만 이 만화 세계에서 이거를 돌리면은 꼭 우리 그 요즘 영상, 동영상 보듯이 그걸 보는 게 요지경이었습니다. 그거 보면 진짜 세상이 요란합니다. 야, 이런 세상이 있느냐. 이런 건데 어느 날 갑자기 TV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TV가 1962년도에 처음 흑백 TV가 나왔거든요. 흑백 TV 나올 때 그때는 NHK 일본에서 잡히는 그 전파로 봤는데 야, 조그만 박스에 사람이 막 다니고 움직이고 그게 우리 요지경에서 보던 세계가 여기 조그만 박스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흑백 TV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색깔 있는 이런 TV가 75년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하는데 급격하게 지금은 이제는 뭐 우리 핸드폰에다가 모든 게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서. 야, 이게 우리 세대 다른 사람들 해도 참 1차 동경시대 때부터 지금 5차 세계까지 지금 사는데 얼마나 의식의 변화가 많이 생겼는지 치매 안 걸리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만큼 변화가 빨리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게 4장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라. 꼭 속히 돌아오라. 이 말씀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나라에 꼭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날에 가기 싫은 모양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하나님, 새 나라와 새 땅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 정리, 공의 회복해서 마음의 할례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며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주나를 방대하시며 나와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 4장에 주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회개하되 묵은 땅을 기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순종했던 모든 마음의 할례를 철저히 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서 가정에 여기는 우상 모든 것을 치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가 주님의 말씀 듣지 않을 때는 정말 우리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이킨다고 오늘 엄중하게 경고했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에 나와주시고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떡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떡을 부수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자 자기가 손으로 택하여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잔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또 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배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우리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그 새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는 마음에 할례받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먼저 받으시고 잔을 받으실 때 각자 들지 마시고 좀 다 같이 받을 때가 기다렸다가 같이 받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고 근데 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손들어 서시기 바랍니다. 떡이 간신히 자, 먼저 우리 떡부터 드리겠습니다. 무교병입니다. 같이 드시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십시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기억하라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잔은 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원을 하나 그리면서 사랑의 띠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사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편두통
속히 낫게 하시고 우리 오 목사님도 목이 불편해서 지난 5일 동안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그런데 아직도 목이 통증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심영희 목사님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는데 어저께 밤에 또 뒤로 나다붙으셔가지고 온몸이 지금 이렇게 쑤시는 그런 신경통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세리 전도사가 또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담이 와가지고 지금 한의원에 치료를 받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3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드리고 원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여자 가무분 우리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편들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성기 낫게 도와주시고 영광하는 모든 목에 솟구나던 주께서 그 통증을 주께서 아버지 만져주셔서 성기 주님의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신목사님 모든 주님이여 모든 아버지 우리와 또 이제 모든 온몸의 신경통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시옵시면 간절히 나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리전도사 또 이렇게 통곡도 주께서 아버지 만져주셔서 성기 아버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감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 기억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 주께서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든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최진 집사님 태중에 있는 귀한 아이와 또한 이제 산모에게도 하나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귀한 새로운 아기를 준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한이가 이제 이번 또 7월 13일 날 군대 입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해서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성찬식을 받았는데 이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마지막 찬송은 큰사나 로이교회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며 한번 하겠습니다. 큰사나 로이교회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큰사나 로이교회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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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는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유가족들 위해 또 오늘 우리 주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로이 식구들 위해 또 이렇게 환우들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